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 11장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구불이다, 그러니까 자비하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유래가 된 것을 보면 구불이다라는 그 언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덕한 자, 이것은 구부리는 자, 구부리는 자가 뭐겠어요? 겸손한 자이죠. 겸손하다. 그래서 베푸는 자이다.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 주는 자이다. 이런 그 유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운다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야.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때, 그 건세를 누리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공격이 있지만 낮아지고 구부리고 섬기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살리는 자, 유덕한 여자는 존영,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가정 안에서도 큰 소리치는 여인보다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그냥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가족 안에서 섬기는 자가 그 가정 안에서 나중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존영을 얻는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약간 성향도 있어요. 근면 성실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태어나기를. 그런 분들은 뭐 큰 부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직장을 막 옮겨 다니질 않으시니까, 이 근면 성실한 그 성향들은 그냥 한 곳에서 꾸준히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요. 한번 직장 들어가면 또 꾸준하게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옮겨주시지 않는 한.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막 옮겨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근면에서는 조금 멀어지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근면하고 부지런하면은 다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르지 말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남자들은 어차피 아담의 범죄로부터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 좀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면은 그래도 재물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남자와 이렇게 유덕한 여자라 만나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집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물질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내가 어차피 아담이 먼저 가장의 머리로 첫 창조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갈비뼈에서 여인이 아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몸 분신이 아내잖아요. 이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정말 남자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은요, 정말 근면하면서 이 내 뼈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뭐 존경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유덕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많이 이 근면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벌다 주고 뭐 부자로 살진 않아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아내를 그냥 내 몸같이 생각해서 그냥 귀하게, 정말 귀한 도자기 같이 이렇게 아껴주면은, 그러면은 유덕한 여자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정말 믿음 좋은 남자,
말씀 안에 거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최고고, 또 남자들도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구부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이런 아내,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결국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살 때 그 가정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 인자 이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인자한 자는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고 또 자비고 경건이고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경건과 육적인 사랑이 아닌, 그래서 인자함, 이런 사랑 자비는 이런 삶을 살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내 영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영적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한 자, 헤세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건한 자, 이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 헤세드 안에 경건, 사랑,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 그냥 자비함도 없고 인자함도 없고 국률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는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거는 그냥 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유덕하고 인자하고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삶인 거예요.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은 이런 정말 존귀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인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 인생은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영혼도 정말 이롭게 되는 삶을, 그래서 영생을 이루게 되고 정말 상급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의인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삭은 허무해요. 그냥 악인의 삶은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가졌어도 그냥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상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올 때에 상을 가지고 오겠다. 심은 대로, 너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상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상 받지 않고 칭찬받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이것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사람을 기쁘게 하니,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는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그냥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공의를 19절에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공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악을 따르면 안 돼요. 그냥 사람과 혼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혼적으로 계속 따라간다면, 왜 따라가냐면 사실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 말을 저렇게 따라가고 왜 그렇게 하나.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묵상하시면은 '아 우상이었구나,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우상에 대한 기대가 참 커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따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어떻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삶을 살면서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악을 잘라내려고는 하지만 자꾸 사람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상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다 우상으로 등극해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드리고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온전한 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굽은 자, 내 뜻, 굽은 자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지만은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21절에 악인은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의인의 자손은요 보장되는 것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이 있고요 육의 자손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손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손들도 우리의 자손인 거예요. 내가 의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그래야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물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순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요. 여러분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본을 보여주려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정말 마귀에게까지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육적으로 맨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줘야 내 자녀들도 육의 자녀들도 또 영의 자녀들도 따라하고 아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표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익히잖아요. 이분들처럼 좀 살으라고 그들의 삶이 다 기록된 위인전 동화책을 읽어주고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인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이거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이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결국에 의인이 종착점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제 이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십자가는요. 성령님이 계셔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은 우왕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우왕해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망상, 헛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이제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속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딱 결단할 때 그때는요 지성소로 훅 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정확히 알 것 같아 이제 제가. 아,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은 내 힘으로 사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또 용서해 주셔서 살고 용서해 주신 그곳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시는 그래서 그냥 되어지고요. 그냥 기뻐지고요. 막 전에는 저도 성소에 살 때는요. 엄청 애를 썼어요.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 갖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에서 또 성소로 또 들어갔다가 또 싸움을 하고 또 세상에서 또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또 물두멍에서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묵상 계속 그 삶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이 찢어야 되잖아요. 그때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에 정말 완전히 결단했을 때 마귀가 정말 군사처럼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는 한 영혼 구원하고 나는 죽을 거야. 여러분 많은 영혼 구원하고 죽겠다고 아니요. 한 영혼인 거예요. 일단 한 영혼씩 한 영혼씩 시작하더라고요. 한 영혼 저는 시어머님이었죠. 그래 나는 어머님이 집을 나가시겠다고 안 돼. 구원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막 울면서 몇 번을 붙잡으면서 구원 때문에. 육으로는 내가 편한데 나가시면 편하잖아요. 저는 편하지. 육으로는 사역하는 데만 신경 쓰고 끝까지.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 마귀의 공격이에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는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가 고통스럽냐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내 마음의 뜻이 있는데 이거를 지고 가려니까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내가 왜 이 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짧은 집안이지만 떨어지지가 왜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요 막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보내드려야지.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 천국 가야지.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시어머님이시지만은 육적으로는 시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요. 저는 어느 날부터 자매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녀인 거예요. 아직 어린애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시어머님이 육적으로는 시어머니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아직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인 거잖아요. 그게 자손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의인의 자손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 내가 의인이 됐으니 그니 내가 이 십자가를 막 마귀는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지나가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막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이 십자가를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그거랑 싸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야. 막 내가 내려놓고 싶은데 내 마음은 내려놓고 싶은데 그리고 막 내려놓으라고 막 계속 마귀 공격이 있지. 그런데 이거를 지고 가려니까 막 이 십자가는 막 천근만근 같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갔더니 그다음부터 인제 성령님이 딱 어머니 깨우고 얘기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강권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 안경을 끼워 주셨어요. 그냥 사랑스럽게.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냥
시어머님을 우리 집에서 그냥 모시고 살았어요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신 것은 저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어머님을 모셔와서 정말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시댁의 구원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는 그리고 화목하게 돼 화목하니까 이제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정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정말 어머님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부어줘서 사랑이 막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게 하셔서 구원은요. 서로 사랑돼야지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저한테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윤 목사님에게 정말 어떻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뭐라 그러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옛날에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인 거예요. 육적으로 남편에게, 그러면 벌써 또 나한테 내가 상처를 받고 정말 속 터지고 뭐 기타 등등 또 있었을 거예요. 육으로 갔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느끼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에게 그렇게 사랑해 가고 남편에게 주님이 나를 정말 한량없이 사랑해 주신 은혜를 저는 누리고 살거든요. 주님이 저를 너무, 우리 신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막 너무 기뻐하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은 그 사랑이 그냥 데워져요. 남편에게. 우리 아마 윤 목사님이 요즘요 제일 행복한 나날을 누리실 거예요. 옛날의 사랑은요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으로 따지면 몇 번 했다가 나머지는 덤덤하게 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다른 아내의 사랑을 누릴 거예요. 너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그리고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그때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너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인데 당연히 이렇게 근면 성실하여서 재물을 얻게 해서 먹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아처럼 내려주지 하나님이 주시죠.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하지 말아라. 이거는 완전 기본이니까 하신 것처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의 뭐 이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직접 누리지 못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뿐이지 이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숨통이 트이고 '이런 세상을 살 수가 있었구나.' 정말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오신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빌빌거리다가 막 고통당하다가 이러고서는 간신히 천국 가서 '아이고 인제 살겠다.'가 아니라고요. 신이 내려오셨다고요.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입혀지니 제가 정확하게는요
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면은 또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고맙고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받게 돼요. 상대방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 중보는 해야 돼요. 중보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냥 이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시어머님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니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 신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만 모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이 죽을 것 같으라니까요. 왜 내가 왜 이것과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나랑 싸운 거야 마귀랑 싸우는 게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 할 때에 마귀랑 싸웠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겨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열심히 우리는 물두멍에서 또 내재보고 회개하고 가면 성수의 삶, 성소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성수의 그 구성원이.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은 금초대가 7개가 완전히 켜졌을 때에 그때 십자가를 그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성령님에서 7촛대가 다 켜졌을 때 완전하게 켜졌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성령님이 마귀랑 싸워 주실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에 지성소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제 터득했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물질이요 다 풀어져요. 물론 막 쌓아놓고 살진 않아요.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이너스를 치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살면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 막 수술도 하고 막 뭐 성형 수술하고 막 아름다워 보여요. 막 그런데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제멋대로 행한다면 삼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놨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스꽝스럽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외모만 갖추고 이 현숙한 여인 유덕한 여인이 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저 명품과 외모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꼴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저 왜 그러는 거죠? 바보같이 왜 저러고 하는 거야? 하고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사오니 오히려 진노만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의인의 소원은요 오직 선하기 때문에 의인의 소원 이것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성취가 돼요. 의인의 소원 여러분이 소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맹세해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보내서 맹세할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 우리 친척들, 우리 집안의 모든 구원.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저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제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가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 구원이잖아요.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하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가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신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다 주인 되셨기 때문에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도록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먼저 그렇게 살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제 삶을 봐서도요, 제가 간증 많이 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뤄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의 삶인 거예요. 흩어 구제한다. 후하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 후하게 이웃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 의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멈추지 않게 하셔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계속 선한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주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근데 저는 성격이 성실근무이고 하여튼 우리 엄마가 굉장히 아끼고 알뜰살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요 딱 3칸을 잘라요. 저는 정확하게 3칸, 딱 3개 접어서 3칸 딱 두루마리 화장지. 항상 그걸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물도 쫙 칼칼칼 소리 나지 않게끔 살살살 나오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심장 뛸 때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수도 설거지를 하실 때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러고 설거지를 하다가 또 냉장고도 갔다가 물 틀어놓고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심장이 뛰는 것 같아. 그럼 얼른 가서 빨리 물을 꺼 일단. 이게 산당은요 별게 다 와. 부모로부터 다 내려와. 부모님이 알뜰하게 엄마가 사는데, 그런데 유 목사님은 뭐 설거지를 해봤겠어요? 장남이라고요. 아버님하고 둘이서 겸상하셨죠. 어머니랑 동생들은요 그 시대는 그 방 한 칸에서 동생들이랑 따로 상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막 왕자님까지 컸거든요. 부엌에 절대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니 그런 거 배웠겠어요. 뭐 주방 자체를 못 들어오게 했으니 그러니까 틀어놓고 콸콸 틀어놓고 움직이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배운 게, 어릴 때 배운 게 딱 두루마리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또 심장 뛰지 사실은요. 그런데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그 잔소리, 구원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이 입술이 그 자잘한 것 때문에 그 잔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입을 다물고, 특히 교회에서는 더 입 다물어요. 교회에서는요 너무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입 다물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복음 진리만 전하자. 그래서 주방은 저는 이제 아예 눈을 감고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것이요 다 이렇게 내려와서 막 굉장히 아꼈거든요. 아꼈는데요 늘 가난한 느낌이었어요. 삶이. 돈이 좀 있어도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뭐 살겠어요. 쓸 일이 많은데 늘 삶이 늘 돈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자 같아요. 그냥 없어도 써. 왜?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선하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저는 지금은 부자로 살아요. 마음이 부자예요. 옛날에는요 가난했어요. 마음이요 늘 가난해서 늘 가난한 그런 뭐에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신기하게. 지금보다 통장에 돈이 더 있었는데도. 근데도 그때는 늘 가난했어요. 이거는 지금 쓰면 안 되지. 나중에 또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마이너스지만 부자예요. 전혀.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이것이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아들이고 내가 상속자인데 나를 주지 않으면 누굴 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네가 정말 주의 종 말씀이 과거에 순종해서 그릇을 넓혀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는데 사람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진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당장에 통장에는 찍히는 숫자는 틀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일단은 없어도 부자예요. 부요해요. 마음이 부요해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게 느껴질 때 이것이 궁핍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필요할 때 공급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간에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그러는데 자기만 먹겠다고 그러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정말 힘들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팔지도 않아 나 혼자 다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안 된다. 파라고 힘들어도 같이 나눠 먹어라. 그럼 네가 또 돈을 벌더라도 지금은 곡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같이 나눠 먹어라. 이것이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 재물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구원도 없어요. 구원 받으려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제가 설교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봐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죽도록 기도하니까 우상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라도 이제 회개하면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상급 없이 올라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인 거예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발표를 한 번도 못한 그런 극내향이고 수줍음이 많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저는 조금 순종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목사로 세우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정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냥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알겠어요. 야, 이건 너무나 축복이구나. 정말 말씀 안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힘들고 뭐 짜증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매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해야지. 그러니 이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냥 제 일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죠.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은 그때부터가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이것을 부여잡고 살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다 내려놓고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 저는 정말 자녀가 또 주의 종의 길을 걸으니 저는 너무 감사해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가 진짜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생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도 얻어요. 그리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도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죠. 이것은요 거룩해지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은혜인 거고요. 악인과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물며 그러니 우리도 죄값을 받아요.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어려움 당하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값을 받아서 잘라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죽이고 생명나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느냐. 어떤 벌이에요? 영벌이잖아요. 영벌받게 하면 안 돼. 영벌받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십자가 지고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그리고 너가 가진 걸로 먹이고 입히고 돌봐. 그렇게 살면 정말 너희들의 삶은 정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일은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죄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성수의 삶에서는 이렇게 못 누렸어요. 지성소에 들어와야 이제부터 완전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오직 순종하는 이 복의 자녀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인데, 아버지 악인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헬스에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헬스에 사랑을 이웃들에게 인자함으로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들의 소원이 오직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이 소원이 될 때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진리 안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용서하는, 사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